이 말씀 가지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기 위한 40일 집중 33번째 날 인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신앙 발판 10가지를 계속해서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발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40일 집중 인도하고 유초등부 메시지를 정리하고 잠에 들었는데 가위를 눌렸습니다. 몸이 바들바들 떨릴 만큼 흑암이 저를 짓눌러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고 눈만 돌아가는데 소리는 안 나고 가위를 2번이나 눌렸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눌릴 방법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계속 누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입에서 안 열리더라고요. 머리는 나는데 입을 열려고 하니까 흑암이 딱 잡아가지고 몸은 막 바들바들 떨리고 뭔가가 저를 짓누르고 자꾸 뭐가 나를 쳐다보고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그러다가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순간 끝났습니다. 그때 제가 뭘 느끼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셨구나. 또 하나 제게 다가오는 것은 뭔가 흑암이 내가 하는 사역을 엄청 싫어한다. 지금 흑암이 발발발발 떨고 있구나. 그래서 그만하라고, 포기하라고, 안 그러면 계속 하겠다고 속이는구나.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가위 눌리는 것도 막을 수 없고 이런 거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만 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RSS도, 성교원도, 유치부도, 유초등부 사역도, 또한 교회 사역도, 미션원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많이 좀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쭉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배경, 말씀 앞에서만 무릎 꿇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흔들리고 나는 또 좌절하고 저처럼 이렇게 가위 눌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네, 내 영적 상태가 저렇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나는 흔들릴 존재 아니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안 흔들리는 건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막 쏟아져 나오고 남의 나를 자꾸 비방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판단받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반석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발판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이 섬겨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선교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 타국에 있는 5천 미존조 종족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어디가 선교지냐? 첫 번째 현장, 바로 내 자신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되지 않는다면 우리 현장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부어 주셨습니다. 이미 서밋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또한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이 나 개인이 나 자신이 근본 문제를 맞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맞는데 나 영적 존재 맞는데 우리 가정엔 이게 좀 더 있어야 돼. 우리 자녀는 공부를 좀 더 잘해야 돼. 우리 자녀는 규모가 좀 있어야 돼. 우리 후대는 좀 태도를 좀 바꿔야 돼. 라고 자꾸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자꾸 선악과를 먹으려고 합니다. 자꾸 선악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강단 말씀과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현장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강단이 나왔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그것보다 막 사명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뭘 자꾸 요구하십니까? 뭐가 자꾸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한 이후에 혼자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그 시간이 중요하다 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 40년을 자진해서 걸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며칠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여긴 안 돼. 지금 우리는 군사가 필요해. 우리는 지금 더 훈련받아야 돼. 우리는 여기 가면 못 이겨. 우리는 늘 노예 체질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해. 우리는 안 돼. 저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 하고 불신앙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 돌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강 흐름을 안 타니까 40년을 뺑뺑이 돈 겁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불신했던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광야 40년 하니까 늘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오죠? 당연히 불평, 당연히 불만. 왜 내가 이런 인생 살아야 돼? 아니 복음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내 삶은 왜 이래? 왜 안 바뀌어?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한 언약 붙잡고 인도받지 않으니까 자꾸 두렵죠. 미래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안 보이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가정 좀 치유해 주세요. 나 이게 없습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이것 좀 주세요. 라고 자꾸 바리새인이 구하는 그거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게 또 자기 눈에 보이니까 두렵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늘 영적인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배를 숱하게 드리는데도 원색적인 복음을 듣는데도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게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사단이 속입니다. 늘 그거에 잡혀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다시 불평불만하고 두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늘 원망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성경은요 여러분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그 배우의 세력 흑암을 박살내셨습니다. 그 흑암은 우리가 인지조차 안 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십니다. 다 끝냈다. 우리가 가진 그 불안,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초조함, 원망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왜 그게 찾아왔습니까? 강단 흐름 안 타서. 왜 그게 찾아왔습니까?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소견대로 행하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왜 자꾸 시달립니까? 강단으로 결론이 안 나니까. 그래서 그거 안 날 줄 아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불신앙하게 하는 그 근본을 끝내신 겁니다.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분별돼 있으니까 말씀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말씀도 이것이 응답이고 이거 응답 아니다. 말씀도 이건 될 거고 저건 안 될 거다. 다 내가 신이 돼서 말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걸 아시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못 새길 걸 아시고 그러니 우리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나는 답이 없고 나는 말씀을 또 나 중심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받을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끝내셨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여러분 자신이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쭉 달리고 교회 스케줄 다 끝나고 정규인 수련회 또 해야 집에 와서 그냥 저도 모르게 뻗었어요. 뻗어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8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때 제게 떠오르는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아무리 고단해도 하나님과 교제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피곤해. 그러나 이 피곤해. 그러나 이 힘듦에 잡혀가지고 내가 그저 퍼져버린다. 과연 내일은 힘이 나겠습니까? 과연 내가 내일은 이 힘듦 속에서 이 내가 육체적인 이 피로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그 무능함, 무기력함, 육체의 한계, 십자가에서 다 끝내줬습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번성할 수 있습니다. 뻗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제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도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영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섬겨진 가정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정이 부부로서 처음에 가정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가정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것을 봅니다. 저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저기 남편은 저런데. 우리 남편은 왜 이렇지? 우리 자녀는 왜 이래? 저 자녀는 저런다. 저 자녀는 늘 말씀에도 잘 받고 뭔가 사람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 자녀는 왜 이래?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가정에 끌고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밖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가정에 절대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꾸 남의 가정과, 남의 남편과, 남의 아내와, 남의 자녀와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밖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가정에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들은 것을 가지고 가정에 끌고 가야 축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밖에서 들은 것 가지고 가정에 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밖에서 불신앙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도 불신앙을 주매 그도 불신앙을 먹고 똑같이 불신앙하면서 가정이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절대 밖에서 들은 것을 가정으로 끌고 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여성분들이 나이를 조금씩 먹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점점점 약해지고 남성 호르몬이 막 분비된다고 하죠. 그래서 더 나이를 먹으면 남편들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것을 호르몬으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항상 토달잖아요. 그럼 말씀 들으면서 항상 내 생각 집어넣고 있는 영적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 계신 아내분들 계시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남편이 혹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느꼈는데 그런 게 아닌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한 번은 아내가 다리를 접질러 가지고 이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옷을 사주고 싶다고 제가 막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넌 내 다리 아픈 게 안 보여."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나를 이렇게 배려를 못하냐? 하면서 펑펑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나는 이게 안 보일까? 어떻게 나는 아내가 힘든 게 안 보일까? 진짜 나는 나밖에 모르겠다. 진짜 나는 나 중심이야.' 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복음 아니면 아내조차도 한 사람조차도 사랑 못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아내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계속 지금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아내가 제가 하는 사역 속에 올인합니다. 미안할 정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뭘로 만드시냐?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함께 팀을 이뤄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가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저희는 단순히 가정을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까?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이 자녀를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 우시면 자녀는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렘넌트와 합숙을 하면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엄마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한다.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너 왜 여기 미션 오는 게 좋니? 잔소리를 안 들어서 너무 좋대요. 저희가 잔소리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과자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는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보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애가 알아서 그걸 인지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가정생활에 있었던 내용들을 저에게 했을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다 자녀 탓이라고 생각하죠.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녀는 그냥 보고 자랐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가 뭔가 부족하고 자녀가 뭔가 못나서가 아니라요. 자녀들은 그저 보고 배운 대로 살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냐면 자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들 근본 문제에 잡혀서 시달리고 있다. 너희 자녀들 나중심 속에 있어서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밤마다 저 유초등부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요. 밤에 두렵습니다. 말씀 안 틀어놓으면 못 잔다고 합니다. 찬양 안 들으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 서밋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조차도 밤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 말씀인도 잘 받는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조차도 게임 중독입니다. 싹 다요. 여러분 앞에서만 포장하는 겁니다. 다 이중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안에 있는 후대들 전부 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중생활 하고 싶겠습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사모를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애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사분들만큼이라도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모가 가진 그 눈물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 아이들을 천군천사를 보내서 아이들을 지켜줍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응답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이 무엇이냐? 나의 직장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복음 못 누리면 맛이 갑니다. 저도 맛이 갑니다. 막 짜증나고 불안하고 시기 질투 일어나고 인정 욕구가 막 저도 모르게 치솟아 오릅니다. 못 먹습니다. 인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시달립니다. 자꾸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속에 영혼들도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잘났든 여러분보다 못났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없으면 다 저주 속에, 다 고통 속에, 다 외로움과 시달림 속에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왜 존재해야 될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지만 결국에는 그 답을 얻지 못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면서 그저 성취감으로 그저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 보고 가지고 그거 위안 삼으면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대한 한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전도자 같습니다. 그 현장을 갈 때 월요일이네. 또 그 인간 만나야 되네. 빨리 금요일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내 자신부터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현장에 갔을 때 진짜 한이 생깁니다. 저 사람 늘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저 사람 언젠가 한계 맞을 텐데 언젠가 한계 맞아서 극단적인 선택하면 어떡하지? 그게 여러분 마음에 끌어 넘쳐야 됩니다. 근데 복음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죠. 그때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무도 말씀 전하지 않으니까 이 현장이 재앙지대가 됐습니다. 황금원장 현장이 완전히 빈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만큼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먼저 가서 30분이라도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전도자로 나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계층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현장, 참소만 교회 다니면 영적 문제 없습니까? 더 많을 겁니다. 영적 문제를 많이 겪는 사람들이 다락방 교회로 더 올려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를 갈등 겪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가 갈등을 일으키고 싶고 어떤 누가 상처 주고 싶겠습니까? 그 영혼 또한도 시달리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니 그 영혼들을 보며 한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한 지교회, 한 나라, 한 인재 세우는 것.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면서 왜 존재해야 합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내 가정, 내 새끼 해야 됩니까? 한 나라가 우리 가정에 품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리는 것이 우리 가정의 존재 이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복음으로 행복하면 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도 영적 문제에 투성이가 될 텐데 그때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한 인재를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받는 우리 교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선교지 세상 그 누구보다 내게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디 혼자 있는 그 시간 미디어에 중독되고 피곤해 쩔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인 다윗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려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현장 살리는 선교사 나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 없으면 아무리 사역에 열매 있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누가 은혜 받았다, 메시지가 너무 좋았다 이런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더 수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초조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늘 마음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게 그 흐름으로 끌고 가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거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게 하시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정말로 그 회당으로 들어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크성교회 유초동 무현장 RSS 현장 또한 교회의 현장 모든 현장 속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그 현장을 바라볼 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운동이 전도 운동이 뻗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번째 우리 후대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우리 후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캄캄. 그 후대에게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후대를 가슴에 담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도 영적 싸움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후대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 담고 우리 후대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 흑암 문화 쌓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이 포장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예크 설교의 아이들에게, RSS 아이들에게 역사하사 그 아이들이 포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흑암 권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시대 살릴 10번째 렘넌트가 될 것이다. 너희는 풍랑시대 잠재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사람 살린 전도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복음을 지속할 남은 자 렘넌트다. 너희가 바로 이 땅의 거룩한 시에다. 너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유초동부 모든 렘넌트들, 예크 성경과 RSS 모든 후대들이 그 응답을 드릴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후대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내일 학교 현장에 갈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아이들이 현장 가기 이전에 주의 사자와 천만천사 동원하사 그 가정 현장에, 그 학교 현장에 흑암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과 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한 호세오의 언약과 5 그릇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 자체가 성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로서는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구보다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의 뜻대로 전 세계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렘넌트 사역을 하게 하시고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정말로 존귀한 자로서 쓰임받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2분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식주인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막힘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동역자가 되어져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맡고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현장 속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가진 중직자를 붙일 수 있는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호남과 세계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5 그릇을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 참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237이 선교지이기 이전에 5천 종족이 선교지이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진들이 나 자신이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에게 복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에게 복음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 아니면 또다시 영적 문제로 끌려갑니다. 또다시 신이 돼서 강단 흐름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삼에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교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후대를 고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의 뒤에 있는 흑암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우리 교사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현장으로 인도받습니다. 또 가는 현장, 월요일이라서 월요병에 시달리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내가 왜 이 현장 가야 됩니까? 그 월급 받으려고 이 현장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이라도 그 현장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현장에 정말로 무너져가고 있는 영혼,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 갈급한 영혼들,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는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